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예수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예수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님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있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예수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예수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볼 텐데요. 바로 앞에 22장 30절을 같이 읽어야지만 23장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30절부터 23장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며 바리새인 곁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절 보겠습니다. 23장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길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백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이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25절입니다.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이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너의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23장 말씀을 결론부터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23장은 바울이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의 생각과 주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걸 전하자. 유대인들이 이제 그러면서 바울은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한편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편은 사두개인인 것을 알고 바리새인은 바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오늘 신문 받는 이유가 바로 부활이 있음과 천사가 있음을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으니까 바울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으니까 바울을 처벌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양쪽이 막 소란이 너무 심하니까 천부장이 그들 군중들의 소란에 의해서 바울이 찢겨 죽을까 염려가 돼가지고 바울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영내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밤에 그 바울의 조카가 그 백부장에 가가지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이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고 그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자 백부장은 천부장으로 안내하고 천부장은 그 내용을 듣고 자기 부하 1000명 중에서 반에 해당하는 470명으로 바울을 호송해가지고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이렇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또 누구하고도 함께 하죠? 바로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죠.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 뭐가 나옵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라는 것은 복수잖아요. 예수님이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해당됩니다. 그 너희 속에 바로 제가 포함되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예수님이 저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믿어지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는 늘 세상의 두려움을 뛰어넘고 넘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폭풍우가 오고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치더라도 독수리는 그 폭풍우를 뚫고 하늘에까지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이 있거든요. 저도 경험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갈 때는 보통 이런 하늘 정도의 높이로만 올라와서 비행기가 가는데 정말 전에 한번 외국에 하와이하고 뉴질랜드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가니까요 비행기가 쫙 고도로 올라갔는데 저는 얼마나 올라갔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완전히 빽빽한 양털 같은 구름이요 완전히 바닥에 빽빽하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높이는요 우리가 보는 하늘의 높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폭풍과 치는 곳을 뚫고 올라가면은 폭풍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의식하고 살면은요 이 땅의 폭풍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역경과 이런 것들이요 다 내 발밑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믿는다고 뭐 고난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시험 쳐가지고 공부 안 하면 불합격 하고요. 또 뭐 회사 지시험도 떨어지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발밑에 있는 고난이죠. 그 고난을 발로 밟고 우린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 고난은 예수님한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해집니다. 또 그런 고난에 대해서 담대해진다는 그것이 바로 뭐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증인 아닙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30절하고 23장 1절부터 1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이튿날 천부장이 바로 전날 어제 뭐 했죠? 예, 바로 그 공회에서 바울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바울을 구출해 가지고 온 바로 어제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바로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도대체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가 뭘까? 왜 바울을 죽일까? 하고 공회를 소집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천부장은 로마의 1000명의 군사를 가진 그야말로 지금으로 하면 한 별 정도 스타 정도 되는 거죠. 예. 부하의 수는 지금 연대장이 3000명이니까 연대장보다 적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한 별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은 지휘관이죠. 백부장, 천부장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천부장이 바울 한 사람, 바울이 뭐길래,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 한 사람을 지금 유대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거는 반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이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는지를 제가 챗GPT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챗GPT 대단합니다. AI 대단합니다. 예. 유튜브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하고 스마트폰 이전에 뭐죠? 스마트폰 이전에 폰 있잖아요. 예. 전화만 하는 폰, 문자만 보내는 폰. 그런 폰만 사용하는 사람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하고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입니다. 예. 스마트폰은 뭐 인터넷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예, 뭐 전화 다 하고 하여튼 다 합니다. 예. 그런데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폰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못하는 거죠.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아닌 폰을 전화만 하는 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걸 전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분들, 요즘 말하면 저희 장인어른들 연세가 이제 90 가까이 됐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전화로만 사용해요. 전화하는 데만. 다른 건 사용 못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하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챗GPT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하고 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일반 폰하고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진짜 얼마나 엄청난 건지 지금 미국의 유명한 아마존이나 이런 데는 지금 직원을 막 수만 명을 감원하잖아요. 왜냐? 수만 명을 감원해도 그 수만 명이 할 일을 AI가 다 해버리니까 감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이제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챗GPT에 딱 물어보니까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질문했는가 하면 챗GPT는요, 질문하는 수준에 따라서 답을 해줍니다. 그 질문을 깊이 할수록 깊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질문을 얕게 하면 얕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람의 능력의 차이는 질문을 얼마나 깊이 하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을 결정짓는 겁니다. 왜냐? 나오는 답이 달라버리니까요. 자, 질문을 1, 2, 3의 수준에 하는 사람은 답이 1, 2, 3의 답이 나옵니다. 근데 질문을 100의 수준에 하는 사람은요, 답이 100의 수준에 나와요. 그럼 부하 직원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딱 갖고 왔는데 3에 해당되는 답을 갖고 온 사람하고 100에 해당되는 답을 갖고 온 사람하고 누가 더 인정받습니까? 결론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질문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바울 시대에 로마 제국의 인구수가 몇 명인가요? 첫 번째 질문. 자, 두 번째 질문은 로마 전체 인구 중에서, 로마 제국 전체 인구 중에서
로마 시민권자는 몇 명인가요?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로마 시민권자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딱 했습니다. 답이 쫙 나왔습니다. 이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답 보고. 제가 챗GPT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온 답을 제가 직접 책을 찾아가지고 그 답을 만들어내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제게 책이 없죠? 그럼 도서관에 가야 됩니다. 어느 도서관에 가야 됩니까? 제가 대학원을 졸업한 장로신학대학원에 가야 돼요. 저는 양주에 사는데 광나루 장로신학대학원까지 가가지고 그게 또 로마 시민권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 책을 또 찾아야 됩니다. 그 중에 또 한 책을 찾았어요. 예. 찾는다고 뭐 로마 시민에 대해 전체 로마 제국 시민에 대한 인원이 몇 명인지 그거 나옵니까? 책 한 권 찾는다고 거기 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로마 시민의 권한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나오겠습니까? 책 한 권에? 여러 책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가는 시간, 책 찾는 시간, 또 오는 시간, 얼마나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겁니까? 그런데 5분 내로 이게 다 나오는 거. 5분이 뭡니까? 딱 쳐면은 그냥 예? 질문 1분도 안 걸리죠? 딱 검색하고 그 다음에 답 쫙 나옵니다. 5분 내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를 해야 된다. 저도 작년까지는 챗GPT를 사용할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챗GPT를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 우리 조카들한테 물어보니까 조카가 챗GPT를 사용하는데 대학교 다니는 조카는 챗GPT를 사용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걸 제가 잘 배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들어와가지고 챗GPT를 바로 앱으로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바로 사용하게 됐죠. 아마 작년까지는 앱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챗GPT를 제가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챗GPT가 얼마나 탁월한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에서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몸의 신체 각 부분별로 어떤 분은 건강하고 어떤 분은 질병 전 단계 뭐 쭉 있지 않습니까? 건강 상태를 챗GPT에 딱 넣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냐고 딱 질문하잖아요. 답이 쫙 나옵니다. 그 답이요. 우리가 의사를 만나가지고 상담해가지고 받는 답하고 차원이 틀려요. 의사를 만난다고 해가지고 몇 분 대화합니까? 기껏해야 1시간 기다려가지고 1분, 2분 대화가 끝이에요. 예. 그러나 챗GPT는 그 의사가 모르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의사는 뭐죠? 자기 전공 분야만 알아요. 다른 분야는 일반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조금은 더 알겠죠. 일반인하고 비슷하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의대 전문의가 아니면은 의사들은 모든 병을 진료할 수 있으니까 예,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일반인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아네요. 전문가네요. 예, 그런데 그런 의사가 모르는 것까지 챗GPT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의사들은요 그렇게 자세하게 안 알려줍니다. 예.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방 청소를 잘 안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게으름인 줄 알았거든요. 와, 여러분 그 게으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상태를 챗GPT에 딱 해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예?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딱 질문하니까요. 원인, 대책, 다음 주 일주일,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실천할 사항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요, 상담받을 필요도 없어요. 예. 자기의 상담할 내용을 갖다가 챗GPT에 딱 질문하고 답이 딱 나옵니다. 문제는 그 내용을 내가 실천할 수만 있으면은요, 상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실천할 능력이 없으면 또 받으러 가야 되겠죠. 예. 그만큼 챗GPT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진짜 탁월한 비서관이 됩니다. 그렇다고 챗GPT에 있는 내용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챗GPT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확도에 비해서 아주 미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권하다 이 말씀이 나왔는데 그 로마 당시에 바울이 50년대, 60년대 사람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럼 AD 50에서 60년 되면은 예수님이 몇 년도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AD 30년대 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때로부터 20년 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 23장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 한 20년 후에 이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전이 얼마나 생생합니까? 지금 2025년 아닙니까? 20년 전, 2005년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로마, 이탈리아, 로마만 로마 제국이 아니잖아요. 로마가 점령한 나라는 다 로마 제국에 이제 속해 있었죠. 그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인구, 전체 인구는 약 한 5천만 명 안팎. 예.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그 중에 로마 시민은 10% 미만인데 대부분 로마, 즉 이탈리아 지역에 사는 로마 시민이었고, 로마와 이탈리아 지역이 아닌 다른 식민지 나라에 사는 로마 시민들은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세습하는데,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로마 시민의 자격을 얻으려면 그때 돈 주고 사는 그 시기가 있었대요. 역사적으로 늘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돈 주고 산 일정한 시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그 바울은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로마 시민권이지만 누가 더 신분이 높습니까? 바울이 높죠.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인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냐? 챗GPT에 설명해 주는 거 보니까 그 길리기아라는 나라의 지방에 그 수도가 다소인데, 다소가 철학적으로 아주 번성하고 길리기아의 수도였답니다. 경제적, 철학적으로 번성한 그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로마 제국에 충성한 그 유지들에게, 특별 그 지역의 유지들에게, 극소수에게 로마 시민권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울이 태어났던 길리기아라는 나라는, 그 다소라는 수도는 로마에 대해서 아주 친화적인 그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바울은 그 지방에서 아주 명문가에서 태어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의 권한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첫 번째, 로마 시민은 채찍질이라든가 매라든가 사형에 대해서 재판 없이는 그런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를 채찍질하고 백부장이 하려고 할 때, 백부장이 나는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없이 제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냐, 이 한마디 딱 하니까 백부장이 채찍질을 딱 중단하고 바로 천부장한테 뛰어가는 거죠. 가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는 군인 1년 봉급에 몇 년치를 갖다가 줘야 되는가 하면은 20년에서 30년의 군인 월급을 지불해야지만이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천부장은 자기가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그러잖아요. 예, 많은 돈이죠.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은 뭐 군인 연봉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칩시다. 3천만 원 칩시다. 그럼 3천만 원 하더라도 1년에 3천만 원, 10년이면 30만 원, 3억. 20년이면 6억, 30년이면 9억. 그러니까 6억에서 9억이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오늘같이 경제가 발달한 시대에도 6억이나 9억이란 돈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우리나라에 6억 정도 되는 돈이 통장에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6억의 10분의 1인 6천만 원이 통장에 있는 분도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 집 이런 건 있겠지만 통장에 6천만 원 있는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예. 자, 이런 바울의 로마 시민은 바로 그런 신분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존귀한 로마 시민이 죄도 없이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자, 지금 바울이 공회에서 자기는 범사에 모든 일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니까 이 대사장이 듣고 이제 기분 나쁜 거죠. 예? 왜냐 지금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이단으로 자기들은 알고 있는데 이단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단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 자체가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딱 명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딱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니까 바울이 바로 고개를 탁 숙이죠.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왜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라. 성경은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모여 있는 사람 중에 일부는 자기와 같은 바리새인이고 일부는 사두개인이라는 게 한눈에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바리새인이 아들이라 그러고 또 자기가 부활,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영이 있어 이 세 가지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는다고 하니까 거의 모여 바울을 이제 정죄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두 표를 딱 갈라졌어요. 왜냐 바리새인은 지금 앞에 있는 바울이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지금이나 이때나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뭐예요? 뭐 좀 잘못한 거 있어도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인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갖다가 딱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예, 왜냐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고 그 다음에 천사도 믿고 영이 있음도 믿고 사도계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이 있음도 안 믿고. 예. 그런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요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부활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영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네,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다 부활 이거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믿게 해주지 않으면요 이거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활을 내가 막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믿는 것하고 또 아는 것하고 실제로 믿어지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천사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런데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마음이 있다는 거 믿잖아요. 양심이 있다는 거 믿잖아요. 예, 그런데 부활과 천사는요, 안 믿어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해주지 않으면. 영도 당연히 안 믿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죠. 사두개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끼리 막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공회 앞에 모인 사람들끼리 막 대적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공회원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 게 너무 맹렬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동 전쟁 한번 보세요.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염려해가지고 군인들을 명령해가지고 무리 가운데 바울을 빼앗아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딱 보호하죠. 그날 밤에 성령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딱 말씀했습니다.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지난 것을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들까지 다 아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 어떻게 살아갔는지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 다 아십니다. 단지 내가 믿어지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또 내가 의식을 못할 뿐이죠. 예. 그건 내가 못하는 거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하고 그냥 사는 거, 이거 완전히 하늘과 땅입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성령님을 받았어도, 또 성령님이 똑같이 그 안에 계셔도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하고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는요, 어떤 거와 똑같은가 하면은, 자, 저에게 지금 돈이 있습니다. 예, 얼마가 있습니까? 예, 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 많죠? 예, 이렇게 5만 원 있습니다. 자, 이 5만 원이 주머니에 있어요, 지갑에. 그런데 제가 5만 원이 있으면은, 이 5만 원이 있으면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요, 배가 고프면은 이 돈을 꺼내가지고 밥을 사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돈이 5만 원 있어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치매 걸리면 전혀 의식 못합니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은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못하면은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님이죠. 내가 주님이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식해야지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전화를 두 사람과 통화했습니다. 예. 한 사람은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하고 통화하고, 두 사람 다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한 30살 정도 어립니다. 한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어려요. 자, 30살 어린 사람하고 통화할 때는 제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화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을 제가 존중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을 주장하고 제가 제 생각을 강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주 마음이 상해가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30살 작은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하고 통화할 때는 제가 예수님을 의식했어요. 네. 이 통화 지금 예수님 다 듣고 계신다. 딱 의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하고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전화를 하는 거하고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전화하면요, 내가 주인 된다니까요. 똑같은 저인데 예수님 똑같은 저고 김원섭이고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제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이 저와 동행한다는 걸 의식하고 살았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전화할 때 예수님 의식하지 못하면은 제가 주인처럼 행동한다니까요. 완전히 마귀의 자녀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의식하면은요, 제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할 때 제가 예수님을 의식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이전하고 동행한 이후하고 제가 날마다 짓는 죄가,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짓는 죄가 제가 95% 줄었다고 그랬습니다. 95%.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죄를 안 짓을 수는 없죠. 95%가 줄었다고 그랬어요. 95%. 대학 가면 다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전공 과목. 국문과, 영문과, 경영학과, 법학과, 기계과, 학원과 쫙 있잖아요. 의과대학, 간호학과 쫙 있습니다. 대학마다 전공이 다 다르듯이 남자, 여자도요, 짓는 죄가 다 달라요. 또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사람들마다 또 전공을 짓는 죄가 다 다릅니다. 예. 저는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 들으면서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자들은 주로 어떤 죄를 많이 짓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죄를 많이 짓는답니다. 남자들은 어떤 죄를 많이 짓느냐? 엄란한 죄를 많이 짓는데요. 엄란한 죄가 뭐죠? 엄란한 생각도 엄란한 죄, 엄란한 만화 보는 것도 엄란한 죄, 엄란한 동영상 보는 것도 엄란한 죄, 그리고 실제로 간음하는 것도 엄란한 죄. 이렇게 남자, 여자가 짓는 죄가 딱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미워하고 이런 건 다 공통적인 거죠. 예.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과의 그 의견 충돌 때문에 그분이 자꾸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분을 미워하는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미워하는 게 뭐죠? 살인하는 거잖아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해도 지금 이 앞에 교인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책상 의자 놓고 설교하고 있고 또 이제 이 말씀을 누군가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고 또 저 자신이 이 말씀을 제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 자신을 위해서 이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왜 이 말 꺼내기 생각이 나네요. 이제 그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교인들과 그 목사님과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예. 교인들과 목사님과의 갈등도 생기고 또 당회 하면 거기서 갈등도 생기고 재직회 하면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예, 생기는데 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때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한경리 목사님 살아 계실 때인데 영락교회 한경리 목사님은 당회 할 때 다수결을 절대 안 한답니다. 예. 다수결을 절대 안 하고 반드시 만장일치로 통과됐을 때만 그걸 실천한다 그러네요. 저는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민주주의가 다수결이고 교회도 사람의 의견이 다 다르는데 왜 다수결로 하지 않고 만장일치를 그렇게 한경리 목사님은 선호할까? 라는 것을 제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사람하고 마음이 불편한 관계를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걸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난 다음에 제가 딱 깨달아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참 사람은요. 자기의 의견이 딱 거절당했다 생각하잖아요. 거절당했다고 딱 생각하면은 거절한 그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의원이 4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 3명은 목사님 주장을 공감하고 한 명이 딱 반대했어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목사님이 찬다 못해가지고 그냥 다수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요, 이 한 사람은요, 목사님과 사이가 멀어집니다. 근데 그걸 목사님은 모를 수가 있어요. 지나가니까. 상처 준 사람은 모르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여러분 기억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서운한 거 있으면 아내가, 주로 아내들이 그러죠. 남편은 안 그럽니다. 아내가 10년, 20년, 30년 신혼 때 끝까지 이 얘기 하잖아요. 그렇구나. 교인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만장일치를 하고 만장일치가 안 될 때는 아예 안 해야 되구나. 아예 안 해버리면은 아예 상처받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걸 계속 기다리면은 결국은 반대는 그 사람도 자기의 의사가 존중되는 걸로 알고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이게 지연되니까 미안해서라도 동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와, 그래서 제가 크게 배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사람과의 상처를 주고받으면 안 되는구나. 특히 중요한 게 뭐죠? 말이 얼마나 상처입니까? 사실 제가 얘기하는 예를 들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저에게 아주 잘해줬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먼저 상처를 줬어요. 말로서. 상처를 여러 번 줬어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먼저 잘못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 말이라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느끼고 정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거 진짜 만장일치. 예, 만장일치. 교회는 만장일치가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 되잖아요. 예, 하나. 예,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안에서 신앙생활이고 한 몸이라 그러는데 머리하고 손이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예? 한 몸이라면 모든 의견도 만장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만장일치가 안 되면 기다려야 됩니다. 예. 만장일치가 안 되는데 진행한다는 건 뭐예요? 머리와 손이 따로 논다는 겁니다. 머리와 손이 따로 노는 건 뭐죠? 내성마비 장애자들만 머리와 손이 따로 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아니고 투표해가지고 다수결로 하는 조직은 내성마비 교회인 거예요, 그거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을 다 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나는 것도 다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 사도에게 말씀했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딱 합니다. 그리고 제가 로마 시민권에 딱 찾아보니까 요것도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았는데 그게 불복할 때는 누구한테 상소할 수 있느냐? 로마 시민은요, 황제한테 상소할 수 있습니다. 상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권한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입법, 행정, 사법, 상권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예.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지방의, 사또나, 아니면 도의 관찰사에게 재판받았는데, 불복당했다. 불복한다. 그러면은요, 누구한테까지 상소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왕에게까지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시민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권한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자기를 갖다가 재판해달라고 요청하고 로마로 가는 거죠. 자, 12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이 사실을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그러니까 날이 새었을 때 유대인들이 당을 짓습니다. 무리를 딱 지어가지고 이제 업무를 꾸며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한 맹세한 사람이 40명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독하게 마음먹은 40명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대제사장들이 가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 사람이 40명이다. 그 대제사장은 천부장에 청해가지고 바울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공회에서 다시 한 번 더 변론하도록 하라. 그러면은 바울이 내려올 공회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니까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거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그를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바울의 조카가 이 유대인들의 업무를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군을 딱 찾아갑니다. 그래서 백부장한테 가가지고 그 상황을, 유대인들의 그 업무를 말하니까, 바울에게 말하니까, 바울이 이제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백부장을 통해가지고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좀 데려가 달라 해가지고, 그 조카가 천부장한테 안내되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로 하는 그 업무를 다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4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래서 천부장이 청년에게 이 말을 절대 단장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백부장도 딱 부릅니다. 그래서 보병 200명 부르고 그 다음에 기병 말 타는 군사 70명 부르고, 그럼 70마리의 말이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을 찌르는 창군 200명 470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천부장은 부하가 1000명이죠. 470명, 약 절반의 부하를 데리고 지금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 제수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 470명이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 시민권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자, 이 말씀과 관계되는 간증문 한번, 성도님의 간증문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문치웅님 큐티인 간증입니다. 아내가 사과하기 전에는 작년에 중학생이 된 큰아이가 처음으로 학교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성적표를 확인했는데 아내는 생각보다 낮은 수학 점수에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와 아내는 아이의 성적 문제를 크게 다퉜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공부를 너무 강요하고 성적에만 집착한다며 아내를 비난했고, 아내는 저에게 당신은 아이의 학업에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신념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 것처럼 저도 내 생각이 옳다는 신념으로 아내를 비난하며 분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며 아내가 차려준 식사도 마다했습니다. 그렇게 종일 단식 투정을 하다 보니 배가 고파서 짜증만 더 나고 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저는 공부를 잘한다고 부모님께 인정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이기적인 습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의 공부를 봐주면 좋겠다고 해도 제 운동과 영어 공부가 우선인지라 기뜸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아내가 지적한 것인데 저는 아내의 말을 듣기 싫어 분을 냈던 겁니다. 이런 제가 바울을 죽이려고 굳게 맹세한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적용 1. 아내가 제 잘못을 지적할 때 화내지 않고 인정하겠습니다. 적용 2.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말에는 아이들의 수학 공부를 돕겠습니다. 25절부터 35절입니다. 25절부터 먼저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총독 루시아가 천부장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을 보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유대인들에게 죽을 위기에 있는데 보니까 아무 죽을 죄도 없는 사람이더라.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므로 이에 대한 재판을 총독께서 해주세요 라는 편지와 함께 바울을 보냅니다. 31절. 법령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바들이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35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너의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예. 그래서 사람들이 총독에게로 안내합니다. 예. 그러니까 총독이 어느 지방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이제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면은 고발하는 사람들과 내 말을 듣고 내가 판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총독의 판결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모든 계획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다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이 앞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까지 예수님이 다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면은 우리의 앞길을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환경과 이런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 앞길을 다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감으로 우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뭔가를 해치고 한다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생각하면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3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 예수님 만난 그 간증을 전하고 또한 로마에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지키시고 인도할 줄로 믿고 오늘도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